그러므로 오늘 여로보암 집의 심판은 여로보암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삶의 결론입니다. 여로보암의 결론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여로보암의 결론으로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때에입니다. 언제인가요? 13장 마지막 절에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큰 죄가 되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중에서 아무나 제사장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델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자격 있는 베델의 선지자의 유혹 한 방에 죽었는데 아예 자격조차 없는 백성들을 아무나 자원하였다고 이렇게 세운 것이죠. 이것은 도덕적인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팔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팔아먹은 일에 일반 백성을 이용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킨다고 한 바로 그때 자기 마음대로 산 여로보암의 결론으로 지금 아들인 아비야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의 손이 마른 사건 이후에 지금 이제 아들 십자가를 보내신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진정 아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집은 지도자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믿음 좋은 아들을 병들게 해서 백성들에게 반면 교사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들지 않았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 문맥을 통해서는 바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비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마 타락하기 전에 이름을 이렇게 경건하게 지어놓은 것 같은데 아비야는 그 이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한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 불치병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적용. 여러분의 자녀는 무슨 병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터졌다고 생각합니까? 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는 자신의 손이 말라버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아들의 병 가운데 지금 느끼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비야의 병은 여로보암에 대한 회개의 촉구인데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 앞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속이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도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급해지니까 아이야가 진짜인 걸 아는 모양이에요. 솔로몬 시절에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를 왕이 되고 난 후 아이야의 가르침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시하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불어 잊은 채하고 한 번도 안 찾았어요, 아이야를. 그런데 자식이 이제 병드니까, 불치병이 드니까 금송아지도 있고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가 세운 그 많은 일반 백성 제사장도 있는데 그들은 안 부르고 아이야를 지금 찾아가려 합니다. 아이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본문의 거기는 앞서 말한 그 실로인데 거기에 아이야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한테. 진짜 그 아이야를 찾아가서 참 뜻을 구했다면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아이야가 살고 있는 곳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이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더 크게 하는 일인 거죠. 근데
그 일반 백성 제사장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백성들을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더욱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죠. 자기는 이 제사장들이 주의 일을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들이 위태로운 이 판국에도 자신이 손마를 때와 같이 이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냥 아비야의 병만 고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직도 안 깨어져서 자기가 안 가고 부인도 변장시켜서 지금 아이야에게 보낸 거예요. 예. 이 왕권 지키기 위해서 새로 창안한 종교 정책인데 그런 정책이 급할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겠죠. 아들은 고쳐야 되겠고 자신의 정권은 유지해야겠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이 원하는 바 아들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은 구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이 따라야 될 삶의 지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여로보암이 여기까지 다 해왔는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진작 못 온 것은 아이야를 만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알아볼까 두려웠겠지요. 저만 해도 저를 만날까 싫은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아이야는 진짜 선지자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로보암이 모두가 자기를 배반할까 죽일까 착각 속에 망상을 하며 진짜 질 낮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가 수치를 드러내고 죄 고백을 하며 나가는 것이 정말 교양 있고 우아한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여로보암의 가치관으로는 이 우아한 인생이 상상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우리 보고 여로보암처럼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300년 기다려야지요. 300년, 예, 이번 주부터 주제가 300년으로 바뀌었어요. 3절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건 서문층의 예물인데요. 아이야가 적어도 그렇게 막 뇌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인정하네요. 예. 인격적으로 신뢰를 했지만 그대로 살기는 싫기 때문에 안 만났고, 그러니까 이제 용이 주도하게 서민층으로 변장을 잘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4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하민이라. 자, 이곳 실로는 왕궁인 디르사로부터 하루길이 되는 거친 산악지대니까 여자 몸으로 가기는 어려운 데예요. 예, 그런데 그냥 자기 아들이 걱정되니까 이게 먼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서민처럼 거길 걸어갔어요. 자녀 문제는 이렇게 막 사랑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마침 아이야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인 채 하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변장을 하고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모릅니다. 아이야는 겉사람은 늙었지만 이 영의 속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겉사람은 튼튼하나 속사람이 늙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목장에 못 들어가고 있으세요? 또 힘들어서 목장에 들어가긴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인생인 척 변장하고 앉아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회개가 안 되고, 근데 힘든 일은 있는데 아이야처럼 여기 왔는데 목장에 변장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 회개가 안 되면 다 가면 쓰고 다른 사람인 척하고 앉아 있어요. 정말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아마도. 예. 자, 두 번째 여로보암의 결론으로 흉한 일의 예언을 그래서 차례대로 듣게 됩니다.
5절서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를 향해 전할 말을 가르칩니다. 여로보암은 아이야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가 속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상대방을 두렵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변장한 그녀에게 전할 말이 흉한 일인 거예요. 자, 아이야는 여호와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 실로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이제 그 반역 후 대부분의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아이야는 그냥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 그냥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 남쪽에서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아이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아이야를 싫어하겠죠. 그런데 여로보암도 죄 가운데서 아이야를 싫어했으니까 아이야는 양쪽에서 다 싫어하는 선지자예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이야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그때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 역할로 괴롭게 하는 역할로 여로보암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을 예언했을 뿐인데 그러면 아이야가 여로보암 사람입니까? 아이야는 누구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살던 데서 살았고 타락한 여로보암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왕 된다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아이야가 북쪽에 있으니까 다 여로보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 편에 있다고 가짜가 아닌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구속사를 알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로 읽어야죠. 근데 제가 이 아이야를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일생 동안 철저히 하나님만을 따랐으며 이 본문에서도 여로보암에게 지금 흉한 일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의 망함을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는데 지금은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에게 망함을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에게 오고 가는 시대에 망함만 예고를 하니까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초기에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 시대까지 소위 흉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친 충실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고 아이야도 그렇고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은 가감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을 점점 더 보여주십니다. 우리들 교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환영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힘든 설교를 누가 쉽게 듣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가 수상하니까 힘든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힘든 설교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철로역정에서 신앙의 여정을 지나도 이렇게 꼴짜기가 또 있고 다 왔나 싶은데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오직 약속의 말씀만 열쇠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요즘 자살공학은 공화국 1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성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기 싫어하는 민족성, 평등한 민족성,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 민족성 때문에 비교하다가 분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성 때문에 특히 기복을 외쳐주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디나 모든 종교는 기복을 외쳐줘야지, 알아도 그냥 팔복의 말씀을 알아야 사는 길인데 그것이 흉한 일같이 되니까 그걸 외치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들 교회 특이한 교회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조화 있게 전해져야 하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여로보암의 흉한 일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예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가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거지.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자, 여로보암 집을 향한 경고가 무서운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라도 이유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네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십몇 년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신 까닭이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시는데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선대하셨지만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는 거예요. 등 뒤에 정말 칼을 찍었어요. 진짜 꼽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이제 더는 왕위를 계속할 사람이 없으며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닫아버리시겠대요. 아이야로부터 전해들은 흉한 일의 최악인 아들의 죽음은 장차 임할 온갖 재난과 비교할 때 오히려 작은 것이었어요. 이제 아들이 죽고 그 가문이 멸절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까지 지금 이어지는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10절에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남자라고 그러지도 않았어. 사내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쓸어버리신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없는 사내들, 특히 남자들은 여로보암이 로망 아니에요? 그죠? 여로보암처럼 살고 싶죠? 계속 흉한 일을 예고합니다. 12절서부터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드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예언 받으러 왔는데 자식이 죽는데요. 또 여로보암 집을 물리치려고 바사 왕이 이미 준비하고 있대요. 너의 가문도 망하고 자식도 죽는다.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스라엘은 또 정치적 불안정을 맛보며 결국 BC 722년에 망할 때까지 209년 동안 8번의 혁명으로 온 가문이 전멸을 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풍요의 여신을 섬겼으나 강대국들의 비유 맞추기에 갖은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돈이라는 강대국, 건강 그거 다 섬겨봤는데 결국 경강으로 망하고 돈으로 망하고 여자로 망하고 남자로 망하고
예,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지옥을 가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이 모든 흉한 일들이 이 부르다가 죽을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나라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지도자, 백성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죄는 지을수록 개인을 타락으로 가게 하고 본성적으로 전염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 지배력이 독재적이고 다른 사람의 죄 짓게 하는 거 알면서도 행하는 죄를 놔두면 점점 크게 자라남을 이제 증거하기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300년을 기다려 주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에게 사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흉한 일을 말씀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절서부터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근데 문제는 이 흉한 예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결국에 예언대로 아비야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와서 자기 고백을 하고 지금 이제 빚은 갚고 예배 드리고 목장에 가고 큐티 하시고 그럼 길을 주실 거다. 그럼 큐티가 밥 먹여주냐? 이러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사가 그래서 망했어요. 제발 이제 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서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이 되었어요. 미리미리 이렇게 회개를 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이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이 강해가지고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성공만 했기 때문에. 18절서부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형편없지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지금 대언하는 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목장에서도 그렇고. 그까짓 게 무슨 안 변해. 일단 지금 여로보암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여러분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까짓 거 무슨 예배 봐서 큐티에서 뭐 인생이 달라져? 이러는 여로보암이 여기 몇 명이나 계세요. 예. 또 19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고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력 떼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의 아내도 여로보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들 때문에 슬퍼했어요. 또 그냥 여로보암도 아내도 너무 슬퍼했어요. 근데 회개했다는 내용이 끝까지 없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슬프기만 하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아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이 목장에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쿨하게 그냥 이렇게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목장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지를 않아요. 이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오늘 아이야 찾아가는 여로보암하고 똑같아요. 변장하고 찾아가서 회개를 안 하고 병만 고쳐내라고, 아들만 살려내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끝까지 회개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아유, 알아들으려나. 적용해 보세요. 흉한 일의 예언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 피고 도리어 이혼하자고 할 때 이 일은 그동안 불신 결혼해서 하나님도 잊고 죄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있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목장에서 말씀을 하면 맞습니다 이러십니까? 바람은 남편이 폈는데 왜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분해합니까? 후자는 여로보암이에요. 전자는 다윗이에요. 맞습니다는 다윗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의 결론인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너무 그냥 사랑하시는 가슴이.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여로보암의 결론으로도 남은 자가 있대요. 예,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아비야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 집 전 가문을 통하여서 한 명 남았대네요. 예, 그래서 이 아이만 묘실에 죽을 병에 걸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단에도 이렇게 낙타 바늘기처럼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두가 개들의 밥이 되는 굴욕적인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은 아비야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래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택자라면 병이 드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택자라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를 보면. 근데 이때 잘 먹고 잘 살고 학교 잘 나가고 아버지가 그렇게 악을 행해도 이제 대통령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일 거예요. 이 아버지를 바꿀 수도 없고 영원히 탄식될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를 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아비야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애통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야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아버지에게 맹종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여로보암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을 막았잖아요. 그때 이 아비야가 가라, 그리고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적용으로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선대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고된 진노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열심히 건축을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절기를 바꿔가며 산당 예배를 너무도 열심히 드리지만은 아비야는 병들어 죽는 역할, 그거밖에, 병들어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은 자기를 선대하는 자를 선으로 갚으신 것이에요. 여로보암 집에서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모든 비극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전쟁 전에 데려가셨어요. 영원히 살았어요. 영육간에 선대하셨어요. 주님의 존존에서 배울 자는 여로보암 집에서 병 걸려 이른 나이에 죽은 아비야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병 걸린 것이 남은 자가 되어 구속사를 위한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죽을 병이 살 병인 거예요. 모든 병은 고쳐져야 되고 살아야 되고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빨리 죽잖아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장수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렇네요. 이 세월이 힘들 때는 여로보암이 왕된 지 22년인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22년이나 살았어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맡았는데 주제를 넘고 역할을 넘어섰어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를 지키기 위해서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명령을 깨트린 꼴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 앞에 안 무너질 장사가 없어요. 개혁주의자 여로보암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개혁보다 높은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모르고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아비야가 요절했지만은 똑같이 천국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로보암은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했겠으나 하나님 없이 하니 아들 죽고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나답도 반역에 의해서 2년 만에 죽었어요. 여로보암의 후손은 소위 왕손이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 생명 있는 자는 모두 악해서 다 쓸어버리셨다고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 딱 진립니다. 링컨도 자녀들이 다 요절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링컨을 믿음의 모델로 기리지만 여로보암의 길은 영원히 기록되는 망함의 모델로 기억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죽을 병 때문에 죽을 병 때문에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지금이라도 남은 자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할 때인 거예요.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는 없어요, 이 세상에.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아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 한 목자님이 부모가 1등만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애들을 키웠대요. 근데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욕심대로 키우게 되었는데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엄마가 아니라 아이가 교회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정죄하면서 키웠기에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도대체 아빠는 누구냐, 교회 선생님 5명이 경찰서에 갔기 때문에 여기서 네 아빠는 누구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 집사가 나는 애들을 포기했는데 공동체에선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아닐까 싶어요. 우리 또 한 집사님은 자기는 부모님의 질서에 순종이 되지 않아 가출을 해서 부모를 떠났고 성폭행을 빌미로 같이 살게 된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되지 않아 남편의 외도를 빌미로 또 가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일평생 환란이 떠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사랑이라고 생각되는데, 부모를 떠나고 남편을 떠난 저에게 하나님은 남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딸이 저를 떠나는 복수의 벌을 주셨답니다. 저는 딸과 헤어진 고난으로 삶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려서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혼으로 무너진 자존심을 돈 벌고 성공해서 복수하고 싶었지만은 저는 열등감으로 인해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큰 용사로 여기며 믿고 의지했던 여로보암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독화살 같은 저주 원망의 대포를 퍼부으며 죽여 하면서,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는 죽고 죽이는 지옥을 살다가 우리 교회로 인도되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돈 빌려가고 갚지 않은 그들의 죄보다 이제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속인 자였다고 깨달아졌답니다. 옥장 공동체에서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인 듯 노력한 아간 같은 내 죄를 돌로 치고 불사르며 물 깊고 나무 패는 기본의 적용으로 이제 파출부와 입주 도우미까지 낮추시는 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하고 살면 100만 원만 줘도 그게 어디예요? 파출부 안 할 수 있잖아요. 100만 원만 줘도 하늘같이 여기고 순종하고 사세요. 100만 원 벌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맞죠?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적용의 길은 좁고도 멀고도 험해서 막상 파산자 딱지를 붙이는 인생이 되는 것은 두렵고 싫고 수치스럽기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재혼복음으로 또 이제 이 고통을 벗어나 볼까.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목장에서 오픈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내가 한 푼도 써보지 못한 돈 때문에 파산자가 되어서 5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파산자로 사로잡힌 환경에서 살아보니까 그때야 이 분노 조절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분하고 분했는데 말씀이 들려서 나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글을 쓰셨구나. 그래서 이게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할 값이고 있어야 할 일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안식을 이렇게 누렸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모든 환난은 애초에 부모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하며 야망을 이루고자 가출한 내 죄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파산해서
신용 회복까지 끝이 없을 것 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지만 도피성 같은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며 붙어가는 몇 년 사이에 물질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간절히 보고 싶었던 딸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 다시 만나게 해주셨고, 분노 조절 장애인 엄마도 우리들 교회에 오셔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육적인 눈은 내 죄로 인해 실명했지만 공동체에 붙어가며 영적인 눈이 조금씩 떠진 것이 가장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이 상처와 전 남편에 대한 분노와 돈 빌려갖고 갚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때문에 5년을 파산자로 살았으니까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이럴 때 너 죽고 나 죽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살롬처럼 복수의 칼을 갈며 나도 죽고 남도 죽일 뻔했는데 이제는 모든 환란이 내 악함의 결론인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그들 모두 나와 함께 남은 자가 되어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수를 꿈꿉니다. 할렐루야.